오늘은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사는 성도,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날마다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사는 성도, 이런 제목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우주와 만물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질계에도 자세히 살펴보고 공부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분자 구조 하나하나, 이런 모든 것들이 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것도, 달이 지구 주변에 도는 것도,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도는 것도 다 어마어마한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밀물과 썰물이 드나드는 것도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심장이 뛰는 것도, 눈 뜨고 감는 것도 전부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동식물계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힘이 작용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은 하루가 다르게 주변에 나뭇잎들이 무성하게 피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거기도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도 모든 것이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체력. 여러분들 오늘 예배당에 나오는데도 여러분들이 힘이 없으면 여기 못 오셨어요. 여기 올라오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가족 관계에도 힘이 작용합니다. 어떤 집은 남편이 큰 소리 뻥뻥 치는 집들이 있어요. 힘센 남편들. 어떤 집은 아내가 가정 권력을 휘두르는 가정들이 있어요. 돈을 거머쥐고 남편한테 돈을 찔끔찔끔 주는 거예요. 돈 좀 탔으려면 안이 꽂고 메스 꽂고 별 어려움을 다 겪는 그런 집들도 있어요. 이게 힘이 작용해요. 가족 관계에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모든 것이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체력이 필요해요. 정신력도 필요해요. 경제력도 필요하고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 있고, 관리해야 될 게 있고, 또 강화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도 그러하거니와 앞으로도 더 잘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잘 터득해서 또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중에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여러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에 불어넣으신 생기의 힘이 있습니다. 방송 볼륨을 좀 줄여봐요. 지구라는 이 푸른 별 안에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넘쳐나고 있죠. 여기에도 전부 보면은 생명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고 생장하고 있어요. 낳고 자라고. 이것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생명력에 의해서 오늘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숨 쉴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오늘 하루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생기의 그 능력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신기하게 이를 데가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볼륨을 좀 더 줄여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신기하기 이를 데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야 돼요. 주여, 오늘도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걸어 다니는 것도 참 신기하잖아요. 예. 어떤 짐승들은 온몸으로 기어 다니는데, 어떤 짐승들은 네 발로 걸어 다니는데, 우리는 두 발로 걸으니, 두 발로 걷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차로 한 발씩 걷잖아요. 예. 어떤 분은 쌀한 가마니가 걸어 다니는 거예요. 몸무게가. 여기 몸무게 많이 나가는 분도 있습니다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힘 주셔서 걷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생각해 보면 힘의 역학에 의해서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어요. 큰 빌딩만한 그런 비행기가 화물을 싣고 사람을 싣고 대양을 건너서 대륙을 오가는 걸 보면 참 신기하지 않아요? 비행기도 엔진의 추진력과 공기의 양력을 잘 활용해서 이것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도 비행기처럼 하나님 주신 생명력을 잘 발휘하고 또 우리 주변의 환경과 잘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야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거죠. 특히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주신 이 생명력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건강 관리한다 그러잖아요.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꼭 건강하십시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당뇨가 생겨서 여러 가지 몸에 불편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이 관리를 잘할 수 있는가? 뭐 운동도 뭘 하라, 뭐 또는 무슨 식사도 순서를 어떻게 하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 건강 관리를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비타민 C를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비타민 C는 100mg만 먹으면 뭐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알고 보니까 1912년도 이론을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흔히 하는 말이 뭐 100ml에서 250ml만 먹으면 다 빠져나간다 그러는데 그 참 무지한 얘기더라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요. 물도 먹으면 다 빠져나가지. 그렇다고 물 안 먹으면 살아요? 물이 입으로 들어가면 배설을 하든지 땀으로 나가든지 간에 이게 작용을 하고 나가는 거지. 그 비타민 C도 알고 보니까 충분히 먹어줘야만 건강관리에 큰 힘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일례를 든다면 제 아내가 이게 피곤하면 이 구순염, 구내염이 자꾸 생겨요. 그러면 밥을 먹을래도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뭘 먹어야 어디 가서 치료해야 되나 한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비타민 C를 먹으면 돼. 그래서 제가 소위 말하는 메가도스를 하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안 하더라고요. 주면 치우고. 그럼 제가 누굽니까? 계속 먹으라 그랬지. 그래 비타민 C를 한 끼에 2알씩 이렇게 먹였더니 요즘에는 그게 생기지를 않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는 게 힘이 아는 게 힘이. 그러니까 지식도 옛날 지식이 있어요. 신지식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도 건강관리도 잘해야 되는데 그걸 뭐냐? 지식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몸을 잘 관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삶을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호와를 아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힘의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철학을 공부한 분들은 서구 사상이 이게 두 갈래로 나뉘거든요. 하나는 경험론이고 하나는 합리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론의 큰 갈래를 이룬 사람이 누구냐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명언이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습니다. 아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학적인 힘을 잘 공부하고 알아서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미국의 가난한 시골 교회 목사님 아들이었던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잖아요. 예? 동력 비행기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라이트 형제는 항공사를 만들기도 하고 운영에 참여하기도 했던 인물이에요. 지식력이 있는 거예요. 지식력. 기계공학에 대한 지식력, 공기 양력에 대한 지식, 이거를 활용하니까 오늘날 항공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업이 되고 산업이 되잖아요. 예? 아는 게 힘이죠. 어떤 이들은 과학적인 기술을, 지식과 기술을 잘 활용해 가지고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계적인 기업가인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중에도 아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사람은 원래 남아공에서 태어났어요. 아프리카 맨 남쪽에 있는 나라죠. 예? 백인이지만 거기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이 생각했어요. 거기 머물러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캐나다로 갔어요. 캐나다로 가서 살다가 대학은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미국에 있는 대학에 편입했어요. 대학을 다니면서 이 사람이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전자, 전기, 미래는 이 길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명문대학에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자기가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게 95년도예요. 95년도면 지금 30년 전이죠. 여러분, 놀랄 준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테슬라 전기자동차가 시내에 아니면 어렵지 않게 보입니다. 스페이스X라고 하는 우주 산업을 하는 그런 기업의 CEO가 됐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거면 창업한 지 30년도 안 돼가지고 2021년도에는 세계 기업가 중에 랭킹 1위에 올랐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컴퓨터, 전기, 전자, 공학에 대한 지식이 이 사람을 세계 1위의 기업가로 올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아는 게 힘이라고 하는 말이 명언 중에 명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화담숲을 다녀왔어요. 화담숲에 갔더니 우리 성도님들도 유식하대. 누가 그런 얘기, 여기가 LG 거라고.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화담숲이 LG 계통의 공익 사업으로 하는 수목원입니다. 거기가. 여러분, 1세대 창업주는 무엇 하던 분이냐면 포목상회를 처음 시작했던. 이 포목이라고 하면 이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옛날에 옷감 장사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옷감 장사 하다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치약 장사 하다가 라디오 일제 부품 갖다가 골드스타 라디오 장사하다가 지금은 3세대, 4세대 경영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됐죠. 이 기업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나라 재계순위 지난해에 4위입니다. 4위.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SK, 3위가 현대자동차, 그리고 LG예요. 옷감 장사하던 사람이 경영에 대한 지식력을 가지고
이 기업이 거느린 게 공개된 것만 80 몇 개고 공개 안 된 게 20 몇 개고 또 그렇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놀라지 않는 분들이 놀랍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개인적으로도 나름대로 재테크를 잘 해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보면 남다른 지식이 있더라고요. 예. 제가 못 가진 지식과 정보력을 가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관계적인 힘을 잘 활용하고, 어떤 사람은 조직력을 잘 활용해서 집단의 힘을 발휘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혼자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고 그 가운데서도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힘이 있는 분들이죠. 힘을 발휘하며 사는 분들이죠. 할렐루야. 날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자기가 아는 지식의 차이가 자기의 역량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신앙적으로도 자신이 아는 것만 고착돼 가지고 더 이상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배우려고도 안 하고 달라지려고도 안 하는 사람들은 수십 년 교회 다녀봐야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질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여느 사람들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나름의 지식을 갖고 살아갈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 차원 다른 지식의 힘을 발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성도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자들에게 주시는 힘의 차원이 또 있는 거예요. 예?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걸출한 인물을 배출한 분이 누구예요?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였잖아요. 기도하는 어머니죠.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가 기도하던 여인이라고 말하잖아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하던 여인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야 될 거예요. 잠만 자던 여인입니다. 예? 한나가 왜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예? 오늘 봉독한 말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한나는 힘이 없었어요. 가정 권력도 뺏겼어요. 분인나라고 하는 작은 부인이 아기를 낳더니 가정을 휘두르는 거야. 눈물 나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억지를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땠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뛰어난 아들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한나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분인나는 아들만 낳으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 그런데 한나는 뭐를 알았어요?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라는 걸 알았다 이거예요. 교만한 말 내 앞에서 더 이상 꺼내지 말아라. 나는 너가 모르는 걸 알았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걸 나는 알았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다른 사람이 모르던 분인나라고 하던 교만하는 여인이 몰랐던 것을 한나가 알았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스페이스X를 창업하고 테슬라 자동차를 만들고 어마어마한 거부가 된 사람도 있고, 포목 장사하고 치약 장사하고 라디오 장사하다가 거부가 된 사람도 있지만, 그거를 뛰어난 하나님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기업을 너희에게 주신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어떤 힘보다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데서 오는 힘을 여러분들이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느 재벌보다도 값진 지식이에요. 어떤 학벌보다도 값진 지식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그것이 여러분의 보화가 되고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할 때에, 병들었을 때, 가난했을 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탈진할 때에 주시는 힘의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리라.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왜 교회를 그냥 점잖하게 다니지, 전이들은 저렇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왜 저래야 되는 거야? 그게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힘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영적인 거인도 탈진할 때가 있었어요. 죽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떼쓸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자기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성도들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그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직장을 다니다가도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전에 우리 형님이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때려치우고 싶다고 소리를 입에다 달고 살았어요. 얼마나 어려우면 그랬겠어요. 우리 형님이 면서기, 군서기, 도청서기를 해가면서 우리 형제들 셋을 가르쳤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옛날 공무원들 박봉에. 예? 근데 그만둔다 하더니 끝까지 하더라고요. 예? 직장을 다니면서 어떤 때는 상사에게, 예? 흔히 하는 말로 코사리를 먹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또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 때문에 위기감을 느낄 때도 있고, 직장이 불안할 때도 있고, 뭐 정리해고를 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힘든데도 집에 가면 또 힘든 거예요. 당신은 그게 뭐냐고 말이야. 예? 그러니까 집에 안 들어간대요. 예. 집 근처에 와가지고 차 속에서 1시간, 2시간 보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예?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드니까 집에 와서도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온대. 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는 게 힘들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가 한계를 느낄 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고 주님이 성령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얼마나 공포 속에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로마에 가가지고 뭐 기념사진 찍고 콜로세움 가가지고 V자 그리고 거기가 얼마나 끔찍한 장소라고 하는 걸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검한 자로 던져주고 굶주린 사자하고 싸우게 했던 데가 거기요. 그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굶주린 사자를 검 하나 주고 검수를 배운 사람도 아닌데 그것을 싸워서 이기면 자유를 주고 아니면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 박해를 당한 거예요. 그런 박해를 당하기가 300년까지 됐다 이거예요. 300년까지 313년에 와서야 공인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뭐를 했습니까? 초대교회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공포 속에서도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어떻게 되세요?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갔잖아요. 결국에 로마 황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왕 중에 왕이시라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순서가 있어요. 예? 또 핸델 메시아 할 때에 마지막 할렐루야 찬양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수가 있어요.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앞사람이 일어나서 안 보여서 일어난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왕도 핸델 메시아 연주하면 헨리 왕도 일어나서 왕에게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많은 박해 속에서도 세상을 이길 힘을 어디서 얻었느냐? 보혜사 성령으로 의지했던 거예요. 나이를 들어가면은 40대 벌써 넘어가면은 힘들어요. 체력이 떨어져요. 관리 잘 안 하면 비실비실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와가지고 어찌러찌러한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힘들지요. 힘들어. 연약할 때 밥도 잘 챙겨 드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안부를 물으면 요새 무슨 운동 하십니까? 예, 피트니스 합니다. 수영장에 가서서 걷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신다고 제가 칭찬해 드립니다. 그런데 밥만 먹고 운동만 할 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우리를 영원히 승리하게 하는 힘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요즘에 들에 가서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그냥 함성처럼 푸른 잎새들 나뭇가지들이 막 올라오는 것을 볼 때 하나 깨달아야 돼요. 그 나무들은 위로부터 오는 햇빛을 받아야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땅바닥에서 기운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육체 안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봐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전에 나와서 낮에도 와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예? 제가 코로나 후에 별명 붙인 분들이 있잖아요. 방콕 신자라고. 방에 콕 뺏겨서 교회 못 오는 사람들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교회에 자꾸 와야 돼요. 예? 산에 가야 보물 찾는다고 교회 와서 기도해야 성령 받지. 예? 소방서 가서 성령 불 받아요? 예? 교회 와야 성령 받지. 기도하는데 와야 성령 받지. 맨 방 안에 앉아 아이고 죽겠네만 하고 있으면 힘이 나와요? 와서 기도해야지. 주야. 어떤 사람은 앉아 있는 게 어렵다고 그러더니 심야기도 때도 보니까 권사님 한 분이 앉았다가 일어났다 그러대. 왜냐면 허리가 아프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분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예. 정 어렵걸랑 뒤에 와서 누워가지고 주야 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예. 병원에 가서는 잘도 누워 있으면서 왜 교회에 와서는 또 안 누워 있는 거예요? 예. 누워서라도 주야 기도해야 세상을 이기지. 연약한 나를 이기지. 여러분 승리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다 알지 못해요. 우리는 비타민에 대해서 아는 지식도 일천해요. 그걸 모르니까 맨 몸에서 빠져나간다는 얘기만 하지 그거를 활용할 줄을 몰랐잖아요. 활용해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의 염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항산화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는 게 힘입니다. 모르면 넘어집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활용해야 됩니다. 연약할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움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지식을 사모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곤비치 아니하시며 피곤치 아니하시며 능력이 한이 없으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지식을 활용해서 한나처럼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험난한 세상에서 새로운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